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넷째 주일 안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인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20번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음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2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봉독문인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의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오사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간문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로 33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21절로 마태복음 10장 21절로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 많은 새보다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참 무서운 것들이 많죠. 어렸을 때는 뭐 도깨비가 무섭다든지 무슨 귀신이 무섭다든지 하는 뭐 이런 식의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지만 사람이 철이 들고 좀 어른이 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아마 사람이다.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길을 어디 가다가도 나 혼자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무슨 짐승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 나타나는 게 더 무섭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그 6.25가 일어났던 우리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또 같은 민족끼리 싸웠던 그 전쟁이 일어났던 지 73년째 되는 해니까 우리가 또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아무리 사람이 잘못해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사람의 목숨이라고.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일어나면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마치 무슨 정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아니면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그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의 목숨을 아주 가볍게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계적으로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그게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얘기냐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자네 그저 사시는 그 필리핀 쪽에도 그 뭐 반군들하고의 관련도 많고 뭐 우리 그 동네 이름이 그 섬 이름이 뭐지 민다나오 쪽에도 보면은 뭐 그 반군들하고 싸운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이렇게 듣고 하는 걸 보면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속여먹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이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죠.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6.25 또 73주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데 오늘 저는 그래도 제목을 뭐라고 잡아봤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2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그 말씀 중에 너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될런지 이제 알 수가 없다. 그 많은 핍박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는 그 복음서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영대라고도 하고 우리가 스토리라고도 하는 바로 여기에 녹색을 그리고 우리 녹색 배너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2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또는 예수님의 세례, 뭐 예수님의 산상 변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거기다 승천에 이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그때는 아주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이어져요. 그래서 보통 그 시기를 우리는 유축제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성령 강림절 그 이후부터는 무축제 기간이라고 그래서 별다른 그런 행사나 어떤 축제 그런 개념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내는 이 절기는 무축제 기간입니다. 무축제 기간인데 이 무축제 기간이 그럼 별 의미가 없느냐? 뭐 과거 유축제 기간에는 뭐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무축제 기간에는 별로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그런 별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이 무축제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읽는 그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그 무축제 기간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특별히
많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 당연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사람을 모으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늘 우리에게 닥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일꾼을 확보하고 그 속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복받은 교회죠. 왜냐하면 우리는 딱히 우리가 건물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시골의 전원교회니까 별도의 우리가 돈이 들어갈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비라고 이야기하는 전기세나 물세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우리는 딱히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가교회 같은 그런 거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들이 대부분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니면 개척 멤버들이라고 해서 항상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변칙적이고 아주 기형적인 그런 교회 형태를 많이 이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진짜 전해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얻을 유익함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물론 저는 그 말을 부정하거나 그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그 이면에 또 다른 반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반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희생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고 섬긴다고 한다면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기독교가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긍정의 이야기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섬김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여러 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게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를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잖아요. 이 국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오는 그런 갈등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잔인하고 치명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그동안의 교회가 여기 한국 교회의 그 100년 이상 쭉
어느 정도 대접을 받다가 그 한국 교회가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업자득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목사로서 밖에 나가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서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지 몰라.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세계 모지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로 올바른 삶, 그리고 때로는 좀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영적인 지원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과거보다 우리가 지금 더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못 살 때니까, 우리도 못 사는 처지에 뭐 많이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열심히 뭐 기도나 하지 뭐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먹을 만큼 살게 되니까 이제는 돕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옛날처럼 그냥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뭐 방송뿐만이 아니죠. 힘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더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 나에게 그 불이익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데서 뭐 느끼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최근에 가장 큰 변화 하나를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경우를 예를 들면, 그 얘기부터 하죠. 가장 큰 변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교회 차들이 교회 차에다 교회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말 교회 이름 차 써 있는 그 자동차 흔했어요. 뭐 웬만한 봉고차에는 다 교회 이름 차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이름이. 근데 우리 교회도 왜 안 쓰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앞전의 차는 아예 그냥 붙였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이 앞에 차에서는 붙였는데, 이 앞전의 차에도 붙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폐를 끼치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안 붙이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저만 안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을 붙인 그 요즘 뭐 흔히 봉고차라고 그러죠. 차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 소극적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디를 가든지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더욱이 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식사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외식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을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뭐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뭐 당연한 거이기도 하겠지만은, 뭐 내가 할 기도 시키도 다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밥을 먹지만, 요즘은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하고, 그것조차도 눈치를 보고,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적절한 예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위가 지금 계속 심해지고 더위가 계속 지금 극성을 부리는데, 그와 같은 현상들이 여기서 그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독신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처음에 어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기독교 문화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기독교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어서 그 시대 정신이 그 당시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극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 영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그게 바로 미국 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흘러가고 그 미국 쪽에서 또 다시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제3세계라고 하는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너는 저개발 도상국 쪽으로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먼저 기독교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을 앞세웠던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잃어가요. 기독교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외면과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변모하면서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창 꽃을 피우지, 일단은 미국이 굉장한 기독교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 유럽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되니까 우리도 이제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 가지 아프리카나 여러 가지 저개발 국가라든지 아주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저 유럽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그런 모양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 저 제3세계라고 흔히 얘기하는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국가에서 지금 기독교가 또 꽃이 피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것하고 관련을 맺고서 그런 형태의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의 물질적인 여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의 기준이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정말로 기독교적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야말로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 사람들도 거쳤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중요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그들이 교회를 등한시할 때 미국으로 선교가 되고, 미국 사회가 그렇게 청교도 혁명을 비롯해서 서부 개척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 부흥을 했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교회를 또 등한시해요.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전한 이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아주 굉장히 많은 어떤 부흥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더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1000만 기독교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건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요즘 통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거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도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반토막 났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물질에 어떤 관련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느 관광지를 가게 되면 그 관광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관광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 관광지에서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관광지를 상징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제일 유명한 곳,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곳은 동전 던지는 곳이에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내 동전이 저 거북이 입에 딱 들어가면 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 내가 동전을 던져서 그 거북이 입에다가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던져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끊임없이 몰려가요. 같은 맥락인데요.
가장 사람을 모으기 좋고 가장 사람들을 끌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무에다가 자기 소원을 매달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다 자기 소원을 매달게 해서 그 나무에 소원을 매달게 할 수 있는 장비를 여기다 소품들을 갖다 놓으면 무지무지하게 거기다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 하나를 하면 우리 지역에도 아주 유명한 애기봉이라고 하는 아주 관광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그런 거 이벤트를 해요. 큰 인조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줄을 매달아서 거기다 쓰게 해요. 뭐 이게 그 이쁜 모양의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참 거기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뭐 우리 아들 판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검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의사 되게 해주세요. 전부 이런 내용. 근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고 가장 사람들이 지나치지 않고 그냥 들르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기복이라고 하죠. 기복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을 좋아하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막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 다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을 거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본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돼서 아주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우측 좌측 앉히고 또 제자들을 무슨 뭐 큰 높은 자리에 하나씩 앉히고,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대는 다 산산조각이 났죠. 오늘 우리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얻어질 것들은 그것은 기본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서 우리 같이 그 읽은 말씀에 보면 참 끔찍한 말씀들이 거기 있어요. 복음서 이제 그 10장 21절 이하에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박해를 이쪽에서 하면 너희가 저 동네로 피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거기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는 것인지.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그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면 김샌다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하면 좋을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큰 복을 받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죠. 불안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기 22절 제가 끝에 조금 다시 읽겠습니다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그래요. 실제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대표적인 영화가 그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고 들어가는 거 맞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개신교는 그저 거저먹기로 왔을지도 몰라요. 카톨릭이 우리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박해와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폭도들에게 끌려 나와서 많은 죽임까지 당해야 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다시 이제 좀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세계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무슨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무슨 여론을 형성하는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디어라든지 언론이죠, 아니면 교육계라든지 심지어는 예능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에 합세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진다고 그러고, 제가 이게 혹시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이 교회 모습을 비춰주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미디어들이 많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능에서조차도 이 교회를 소개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많은 그 종교적인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불교나, 그러니까 그 관련 사찰들이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그 템플 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사찰에 가서 뭐 이렇게 사찰 음식 먹으면서 보내는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하는 많은, 우리는 과거에 그 수련회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걸 못해서 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이 성인 남성이나 여성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은 미리 교육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일 미안한 것 중에 그거예요. 성인 남성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까지 가져야 될 책임감과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올바른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올바른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결핍을 많이 느끼는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부작용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이건 참 설교에서 얘기하기도 끔찍한 요즘 벌어졌죠. 아기를 낳고 둘이나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놨다고 그랬나요? 요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돼서,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돼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배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거나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여러 가지 그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요즘에 그게 잘못되고 있어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교육 전문가 한 분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떤 발달 상황을 잘 코치해주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 교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축소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위 왕따를 당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기소침하면서 끊임없이 작아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분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사실 비본질 속에서 늘 머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그 묵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그게 신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공부 잘해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신념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철이 들고 죽음에 임박해서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어찌 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야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고, 그분이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26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를 우리가 보는 듯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숨어들고 소극적이 되고, 정말 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59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분별해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렸사오니 그 가정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늘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주심에 감사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이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그냥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오늘 그 주보가 여러분 그 맥주 감사주일 보통 이 주보 용지로 쓰는 것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원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보통 지키는 교회들이 지금은 많이 있죠. 7월 첫째 주를 보통 맥주 감사주일로 많이 지켜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창립 기념주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여기 그 맥주 감사주일 주보를 그냥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을 별도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 것은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주보 용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귀한 이 땅에서의 신앙을 이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